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주께서 더하시는 싱그러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사회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 가정의 형태도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재혼 가정, 1인 가정,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펫 가정까지 낯선 모습으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변모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가자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집가자 위에 보시면 지붕을 의미하는 간머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에 은택의 관을 덮으시고 씌우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애찬위원회와 여선교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점심 애찬으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으시면 이제 한 피스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 덕분에 돈가스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본다면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어떠한 스타일이셨습니까? 학교 교실과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잘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까? 저는 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엄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전 학창시절에 질문이라고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면서 얘야,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선생님 말씀 딴짓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전 정말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선생님 말씀만 열심히 잘 듣고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듣기만 하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모습.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의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조금 다른 부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데요, 얘야,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오렴. 질문을 많이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모범생이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좋은 학생으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의 중요성은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도 요구되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챗 GPT나 또 제미나이와 같은 이 AI를 능수능란으로 잘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대화형 AI를 쓸 때 좋은 답변을 얻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프롬프트라고 해서 정확하고 합당한 질문이 먼저 제시될 때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과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AI야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 특화되어져 있기에 아무리 많은 질문을 던져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우리는 어디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아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자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는 것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을 좋아라 하시고 우문현답, 우리가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합당한 답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 질문하고 주님의 답변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에 깊이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많은 크고 작은 질문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게 가서 여러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질문이 생기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민스러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주님께 여쭈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문도 사용하시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제 보실 차례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질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맞나? 이러한 생각이 될 정도로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금 5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묵직함 그 자체였습니다. 참 묵직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많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대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가차부차 어떠한 대꾸 없이 어떠한 대사 없이 그냥 바로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정말 상남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날 때도 그렇고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도와주는 일도 그렇고 심지어 나중에 보시는 힘들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대사는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말씀은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 그래서 그렇게 과묵하고 묵직했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는 입을 열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질타하시거나 그냥 덮어놓고 믿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성심으로 답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질문과 많은 고민과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응답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큰 15장의 구조는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차례의 Q&A 시간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Q&A,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오랜만에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3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과 후손이 저 바라의 모래같이 저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초조하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아무런 전진도 없이 야속하게 시간만 흐르게 되어지자 극도로 예민해진 아브라함, 아이고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다 물 건너갔구나, 헛된 것만 내가 추구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맞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담학의 용어 가운데서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간지대 불안.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렇게 서커스를 하는 그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줄을 이제는 놓고 새롭게 다가오는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잡고 있었던 줄을 놓고 새로운 줄을 잡기 그 전까지, 그 잠깐이라고 하는 찰나 시간에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있는데,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공포, 그런 용어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과감하게 내려놓았는데 아직 새로운 줄을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도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하나님 참 낭만적이고 센스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집안에 방콕하면서 그 집안에 꽉 묶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냥 방바닥만 박박 긁으면서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답이 없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사라의 모습,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내의 모습을 보아도 노답인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저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내가 전수해 준다,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한숨만 쉬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집에서 먼저,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집에서 먼저 끌어내신 다음에 밤 공기의 그 신선함을 느끼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저 밤하늘의 무뼈를 보라.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아라. 아무리 눈썰미가 좋고 아무리 암기 능력이 뛰어나도, 암산 능력이 뛰어나도 셀 수 없는 것이 무뼈일진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약속의 말씀만 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함을 대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 5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복수형일까요? 단수형일까요?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뼈, 당연히 복수형이겠죠. 그렇다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였는데, 그럼 자손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무뼈이라고 하는 말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자손이기에 당연히 자손도 자손들 하면서 복수형을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자손들, 복수형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형을 쓰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더 씨드라고 하면서 하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법만 따지고 본다면 5절 말씀은 이 단수형과 복수형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조금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복수형을 써야 하는 자리에 단수형을 쓰는 실수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무후한 것이기에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창세기 기자는 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비밀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이십니까? 왜 지금 창세기 기자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형을 쓰지 않고 자손 단수형을 썼는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제국의 모든 역사를 멈추게 하신 다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겨자씨와 같고 한 알의 밀과 같은 그 씨앗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 밤하늘의 뭇별들처럼 어둠을 밝히실 것이고 별처럼 은하수처럼 빛나는 영향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시면서 내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흔들림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말씀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펜이 있으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이 믿으니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최초로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핵심이 일찌감치 정립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교리나 이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이해하는 차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체험하는 것이고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가 꽉 묶여 있었던 그 집안에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저 수많은 뭇별 속에 하나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담으시고 그것을 오는 통로로 나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내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얀 브리엘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산상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그림의 좀 특별한 점은 제목은 산상설교인데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그림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아보려면 막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하게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해당되어지는, 왼쪽에 있는 나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엉성한 단위에 한 분이 조금 이렇게 조금 크게 솟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이 그림 다운받으시고 한번 확대해 보시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유럽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부분 말씀 듣지 않고 딴정을 피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림입니다. 전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제 안에 어떠한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는가 하면, 지금 이 화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작게 표현하고 큰 나무 아래, 새들이 깃들이고 있는 나무 아래 예수님을 이렇게 위치해 놓은 것은 아마도 겨자씨를 설명하고자 했었던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밭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수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고 씨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새롭게 5월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더디기만 하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집안 구석구석 어디를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노답의 집안이고 꽉 막혀있고 답답함의 연속이 여러분의 마음이십니까? 아이고, 이제 내 인생 종치고 막 내리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저 중간지대의 불안과 같이 공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무별, 그 무별 속에 담겨져 있는 단수형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알의 겨자씨와 같고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시고 그 안에서 큰 나무와 푸른 나무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겨자씨 하나 품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가 두 번의 Q&A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질의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질문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질문은 자손에 대한 이슈였고 자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번에는 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질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냥 말씀만 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청각 교육, 하나의 세러머니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직도 유효함을 약속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떠한 의식과 세러머니가 진행되는가 하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등 재물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다음 절인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짐승과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계약법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서 종이에다가는 계약 내용을 쭉 적고 도장 찍고 날이 나고 복사해서 한 장씩 가지고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이라면, 아직 이 당시 아브라함 때에는 종이도 없었고 어떻게 정확한 계약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서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같이 가축과 짐승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그 사이에 쭉 뿌림으로써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양쪽에 증인들을 세워서 양쪽에 위치하게 하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그 중간에 피가 뿌려져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계약이 완성되어지고 체결되어지는 모습.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둘이 이 계약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신실하지 않거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둘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고기와 같이 나도 쪼개어져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으로써 행하는 의식이 오늘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지는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결혼식 하실 때 양쪽으로 갈라진 가운데 있는 길을 통하여서 결혼식 입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신나서 입장했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통과하는 그 엄숙한 언약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혼인 서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쪼개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전라도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쪼사버리겠다는 것, 허벌나게 쪼사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시며 이 양쪽으로 쪼개어진 그 길을 걸어서 입장했었던 그 첫날의 감격, 그 첫날의 설레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계약법에 대한 자료를 쭉 참고하고 또 찾아보던 가운데 장신대 교수님의 논문 가운데서 제가 좀 하나의 중요한 글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형식이 있었다라고 하죠. 먼저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듯이 이 양측에 있는 쌍방이 동등한 관계에서 맺혀지는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둘 모두가 이 가운데 있는 길을 동일하게 통과해야 됐고요. 또 계약 가운데는 노예 계약과 같이 주종의 관계로 맺혀지는 계약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이제 주인은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 그 사이에 있는 길을 통과하면서 내가 주인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되어도 좋습니다,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과 언약이 맺혀지는데 그 계약이 상호 동등한 계약이든 아니면은 주종의 관계로서의 계약이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개의 케이스 모두 그 가운데 있는 길을 지나야 됐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쫓아버리는, 그래서 바로 쪼개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어지는 계약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지고 있는 여러분이 계약과 이 언약이 깨어지고 그리고 파기되어지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은 누구에게 더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어기실 가능성이 없죠. 대신 우리 인간은 완악함을 가지고 있고 죄악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이면 100,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습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17절 말씀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과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어디를 보아도 15장 말씀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죠. 대신 누가 지나갔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에 신실하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아브라함,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나갈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횃불을 통과시키신 것이고, 만약에 이 언약과 이 계약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유지되지 못할 환경이 되어진다면 내가 죽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언약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쪼개진 짐승과 같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언약과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은 이 언약과 계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지켜내신 언약, 이거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신학도 시절에 제가 소논문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제가 십자가의 신비를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그날 밤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제가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었던 소논문 다 미루어내고 제가 묵상하면서 몇 글자 적어 놓았던 글이 있는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고 한 시인은 말한다. 모든 꽃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 가득한 그 시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고 노래한다. 그 기다림이 길고 길어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설움이 되고 그 설움이 통곡이 되어 목이 쉬고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할 그 늦은 가을, 울다 기다리다 한 사발에 피를 쏟으며 소쩍새가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결국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 올랐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때부터 구원의 노래를 그렇게 불러오셨나 보다. 구원의 노래를 그렇게 불러오셨나 보다. 그 노래가 설움이 되고 그 설움이 통곡이 되어 피 한 사발 다 쏟고 떨어진 자리에 구원이라는 꽃이 피어 올랐나 보다. 저 혼자 적고 막 감격하고 혼자 막 뿌듯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냥 로마 시대의 스캔들에 휘말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던 그 현장부터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담담하게 십자가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래, 내가 죽으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니? 이 쪼개진 고기 사이에 지나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쪼개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통과할 때 말씀하시고, 그 통과한 길 끝에 십자가를 세우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니?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물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개런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최고의 보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개런티요, 가장 큰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여러분에게도 속 시원한 응답이 되셨는지요?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 질문할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기중심적이었고 개인적이었으며 이기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바꾸셔서 내가로 충만한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묵별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정답으로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쪼개진 고기 사이에 지나갔던 횃불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답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무수히 많은 질문과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많은 그러한 퀘스천 앞에서 여러분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가지의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 정답은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0번을 반복해서 질문한다라고 할지라도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으로 삼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5월의 가정, 5월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